오늘 구약 본문 사사기 4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약 450년간 이어진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기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었던 시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바로 그때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관이죠. 재판관입니다. 군으로 따지면 최고 사령관입니다. 사사시대 통틀어 이 사사시대 450년을 이어왔던 사사의 수는 14명입니다. 그 중에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야빈,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가나안 하솔 지역의 왕이었어요. 특히 그의 강력한 군대는 900여 대에 이르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제 무기로 무장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를 900대를 운영하는, 당대 가나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정도의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에 누가? 여자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럼 한번 물어보죠. 많고 많은 사사 중에 약하디 약한, 왜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20년을 학적에 시달리고 너무 어려운데 왜 하필이면 드보랄까? 막강한 전차 부대를 앞세워 가나안의 맹위를 떨치던 하솔의 야빈, 이 때문에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필이면 그때 여인 사사 드보라가 세워졌어요. 이어지는 내용은 북쪽 지방의 납달리 지파에 속한 견고한 성읍이었던 게데스의 사사 바락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만 지키는 게 아니라 드보라는 북쪽 지파까지도 돌아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한데, 여인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드보라의 말입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당찬 결의가 그녀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는 한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녀의 모는, 그녀의 눈은, 그녀의 시선은 누구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보세요. 드보라는 누구를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시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나의 약함이 실패는 아닙니다. 나의 절망이 패배는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이 오늘 나의 한계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 많아서 예수 믿기 힘들어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예수 믿기 힘들어요. 좀 살만하니까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할 때 주님의 이름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고. 여러분, 드보라가 무슨 슈퍼 우먼입니까?
그녀가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의 14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 가장 어려운 가장 강력한 하솔의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서 가나안을 휘젓고 다니던 때에, 아니야, 나는 병거를 보는 게 아니야, 나는 야빈을 보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고정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첫 번째 은혜는 함께 하심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함께 하심의 확신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결코 모자름에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 부족함을 자랑하고 내 한계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거 컴프러치하고 그거 커버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내 인생에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건강에 자신 있으세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약한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모자른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자랑이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약해요. 그래도 저는 오늘도 기도해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강하다고요? 아니에요. 강하지 않아요. 함께 하심의 확신, 우리들은 약하나 하나님의 권세는 강함입니다의 확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믿는 확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 오실 때마다 기도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보러 갑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고 갑니다.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의 응답으로 주님 갑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전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뭐에서요? 나의 연약함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서신서를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빛을 안다는 것은요, 어둠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낮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밤이라는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낮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의 자녀, 낮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힘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밤이 영원한 것 아니고, 낙심이, 절망이, 앞이 캄캄함이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으로 환하게 비추는 내 삶을 조망할 수 있게 하시는 낫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세상의 어둠을 이깁니다. 은혜는요, 밤을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어둠 안에 있고, 우리가 밤 안에 있고, 우리가 절망이 있고, 우리 낙심이 있고, 우리에게 실망이 있고, 우리에게 분노가 있고,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고, 이것이 영원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이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빛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것부터,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요. 복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러므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어디에 속하였어요? 낮에 속하였으니.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 안에 있고 밤이 깊다 하더라도 어둠과 밤이 있다는 거 그거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해결돼야 이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작 조건만 있지 목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있지 뭐에 구하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매일 해주시는 만나와 같은 큐티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항상 낮에 속하여.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면요 내 감정에 이입은 돼요. 근데 내 감정에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임영웅 노래를 들어도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듣고 치유가 일어나신다는 분들은 찬양을 들으면요, 찬양을 올려드리면요 우리 심령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부러운 거였어요. 임영웅처럼 돈을 많이 버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직히 한 20, 30년만 해도 트로트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뽕짝. 그건요 어디 저 뒷골목 술집에서 이거 젓가락 두들기며 부르는 거지, 공중파를 타고 전 세계 K-팝 문화의 한 축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와, 저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쓰시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치가 개판이고 정치인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게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말을, 외국에 가서 이제는 한두 마디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통일 한국이 분명히 아시아와 세계 시장을 선도할 거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조건이 뭘까? 통일입니다. 우리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번에 여러분 하게 됐죠. 탈북하신 그 목사님, 그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목사님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참 우리가 몰랐던 이념의 통일, 정치의 통일, 그런 통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의 탈북자들을 우리가 끌어안는 통일부터 10만의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돌고 중국을 떠돌고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고 있는,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을 한국의 교회들이 바라보지 않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는 그 외침은요 정말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죠. 탈북을 해서 연변해양대학에서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났다잖아요. 자신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자신에게 예수를 알게 해준 분, 목사님 한 분과 강호빈 선교사님.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강호빈 선교사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파송 선교사셨습니다. 중국은 특수 선교지라 우리 해외 선교원에서 보안으로 관리하는 이분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해양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연변해양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하셨지만 탈북하고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안이나 북한의 보위부로부터는 A급 여변의 길을 걸어가다가 독침을 맞았습니다. 독침을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구나, 야 이거 내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팔북하신 목사님이 간증의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선교사님 때문에.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변의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수천하셨어요. 당시 우리 정부가 국정원에서 덮었습니다. 암살, 테러에 의한 암살. 교통사고를 위장한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에서 2012년도에 이 강호빈 선교사, 강호빈 목사님을 순교자로, 그분의 결실과 열매가 탈북민 교회의 목회와 사역의 밑바탕이 되고 수많은 탈북민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놀라운 것은 강호빈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이성시 사모님,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교단의 이판일 장로님의 손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미약하여도, 이거 모른다 그러면요 예수 헛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거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의 때, 기억해야 할 때, 돌이켜야 할 때, 회개해야 할 때, 각성해야 할 때, 헌신해야 할 때, 아멘 할 때까지,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봐. 그게 뭔데요?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내 삶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이 모든 일과 사건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옷감이 짜지듯이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 여기 앉아 예배드리지만 내가 주님 품 안에 가고 나면 이 자리에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내가 지금은 뭐 할 때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크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탈북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에게 우리 강성 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글을 읽어서,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르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지나온 과거의 기억과 회교 안에서 발견하는 뭐예요? 감사 때문이고, 오늘 현재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모두가 다 열처녀가 자고 졸기는 했어도 그러나 결국 언제가 있어요? 깨어날 때가 올 것이니 이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등잔에 뭐예요? 기름을 채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요, 다 10절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또 뭐 하든지 자든지,
여러분 괜찮아요. 아우, 지금 예수 안 믿어. 괜찮아요, 여러분. 안 믿으면 어때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야,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다. 괜찮아요. 뭐 잠은 어때요? 뭐 우리는 잘 데 없어요? 뭐 우리 다 잘합니까? 우리 뭐 전부 하나님 앞에 뭐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경우들이 항상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또 언제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그러니까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 이제 깨어봐. 야야야야,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바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모른다고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 주셨어요? 아닙니다. 내가 닫혀 있거든. 내가 닫혀. 그게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를 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 영이 아프고 내 영이 건강하지 않아도 그걸 싸매주시고 그걸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다시금 찾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주객전도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즉,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주객전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있어 종 셋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출장을 갔죠.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종들을 불러서 그 주인은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맡겼느냐? 기준은요, 각각 재능대로입니다. 각각 재능대로. 5, 2, 1. 종들이 그때 주인에게 받은 5, 2, 1가 뭐예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요,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비유 당시에 달란트는요, 평생의 유대인들이 구경할 수 없는 돈입니다. 금화입니다. 금화고 이 달란트는 이렇게 쉽게 주어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한국은행에서 설과 추석이 되면 긴급 자금을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 벽돌 같은 5만 원권이 수레에 실려가지고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맞아 죽어도 좋으니 저런 거나 한번 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맞아 죽어도 저런 거 한번 그냥 떨어지면 좋겠다. 벽돌. 근데 여러분, 그 돈을 옮기는 그분들이요, 그걸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벽돌처럼 본대요. 그 돈이 현금 푸는 겁니다. 한국은행 통해서 각각 은행들에게 예대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은행 가가지고 뭐 바꿔요? 신권 바꾸죠. 그게 전부 그렇게 해서 풀려 나오는 돈들인 거예요. 그 수레를
그 수레를 5개를 내가 돈벼락을 맞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나는 뭐 1달란트. 하나님, 저는 저 수레 중에 저 한 뭉치만 저도 받아도 참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누구 겁니까? 주인이 있어요. 이 달란트는요, 종들은 평생에 구경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만져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요, 이 주인은 종들에게 주인의 것입니다. 원래부터 주인의 것이었어요. 16절로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그같이 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으로, 그것은 뭐요? 내 것 가지고? 아닙니다. 주인의 것 가지고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것, 나를 위해서 한 것, 주인을 위해서 한 것.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인이 주고 간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각각 남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에 더해 남김이 된 것입니다. 왜? 주인의 것 가지고 주인에게 기쁨이 된 것이에요. 내 것 가지고 주님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주인의 것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쓴 것이고 한 것이고 노력한 것이고 수고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이걸 은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내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5달란트 같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 2달란트 같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 1달란트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받은 내 입장에서는 다 귀한 거예요. 왜?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는 그거 만져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뭐 하실래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뭐 하실 겁니까? 5 은혜 받으셨어요? 2 은혜 받으셨습니까? 뭐 하실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5 은혜 주셨으면 5개는 더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달란트 받았습니까? 2개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요. 내 것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니 주인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너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와, 5달란트, 세상에 내가 평생에 만져보지 못하는 돈을 주인이 나에게 주고 가셨네.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주인이 주고 간 거 아니에요. 주인의 것 가지고 너가 이거 주인의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너에게 준 은혜가 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다. 너 그 은혜 가지고 뭐 할래? 그 은혜 받은 것 갖고 뭐 할래?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좋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좋다. 은혜 받아서 좋다. 좋으면,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좋으면 말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위해서 쓰세요. 주님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라고요? 그러면 그냥 내가 가지고 가면 돼요. 누구처럼? 1달란트 받은. 여러분, 오늘 21절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그 5과 2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적은 것에 충성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everything, 모든 거예요. 어쩌면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바쳐서 황취하고 이루어야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종의 충성은, 종의 작은 일은 주인을 주인으로 본 겁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요즘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외부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대사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막 다니면, 저는 그거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 않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교회라, 사택도 예쁘게 지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목 들려와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만 와서 계시나? 난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적은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가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목사님들 얘기 듣다 보면, 그렇지 않은 교인들의 얘기 듣다 보면 참 마음이 어두워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얘기는 얼마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인의 마음과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한 종 하나가 나오잖아요.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좋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나는 뭐 5개도 아니고, 나는 뭐 2개도 아니고, 하나,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저는 주인만 알지, 주인이 이 셋을 불러놓고 따로따로 그거 차별해서 주었다는 거 알게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건요, 내 평생에 한 달란트는요 구경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많은 종들 중에 그래도 내가 하나 받았네, 나도 받았네. 제가 왜 이걸 은혜로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은혜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5달란트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2달란트의 은혜가 있으세요?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나 그냥 이걸로 만족해, 그냥 난 이걸로 좋게, 나 그냥 이거 은혜 받았으니까 주여 나는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나가서 장사하지 않았어요. 흘러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과 같았던 두 종들과 달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구구절절한 변명을 주인 앞에 늘어놓습니다. 정말 자신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고 얻을 수 없는 귀한 은혜,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이 한 달란트의 은혜를 두고, 여러분, 이 종의 눈은 주인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아이 컨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 컨택,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눈은 사람에게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눈과 눈을 마주하면요, 그 눈에서 읽혀집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잔상으로 계속해서 남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아이 컨택이 될 때,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바라봐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아이 컨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내 일에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 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이 컨택. 오늘 시편 123편 1절과 2절은 예배 시작의 본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함께 하심의 확신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심이,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나와 아이 컨택이 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지역의 사람들이 대사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은혜가 2023년 추수감사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와 같은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